아멘.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새로운 꿈, 새로운 믿음,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섯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또 한 번,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5년 만에 간 것 같아요. 5년 만에 미국에 방문하여서 미국 뉴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아내도 같이 갔는데 온 가족이 미국에서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미국 뉴욕의 여러 교회, 미국 교회들을 좀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냥 부흥하는 교회, 또 좋은 교회들 다녀봤는데 참 많은 걸 배우고, 아직도 그 미국의 안에는 그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어서 성탄절 때 교회마다 가득하고, 정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또 간 이유는 그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년 축복 성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에 7번의 설교를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이 신년 축복 성회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매년마다 정말 신년 축복 성회를 인도하시고 또 작년 여름 수련을 인도하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한 번만 하더라도 되게 힘든데 매년마다 정말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의 열정과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참 마음속에 정말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났습니다.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릉에 가기도 하고 정동진에 가기도 하고 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말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의 꿈을 소원을 이루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일출을 바라보러 많은 분들이 해안가로 갑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도요, 제가 이번에 뉴욕 맨하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요, 뉴욕 맨하탄에 저 조그만 이 타임스퀘어 광장에 1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는 거예요. 10, 9, 8, 7. 그래서 딱 그 12시에 되면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해를 소망하고 또 자기들의 또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외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날 오후에 갔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뉴욕 타임스퀘어도 매년마다 그 카운트다운이 전통인데, 우리 세대교회도 매년에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년 축복 성회입니다. 매년마다 연초에 우리 송구영 신예배와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5가지의 기도 제목, 그 소원을 봉투에다가 적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소원과 그 예물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5가지의 기도의 제목, 소원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있으시죠? 아멘. 네. 나폴레옹 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원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초석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소원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초석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의 설교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찌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찌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반어법이거든요. 다른 말로 꼭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 인생을 통하여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소원을 이루었던 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거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인생의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희망을 두고 그 순간을 이겨내면서 소원을 이룬 아주 구약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시편 145편의 1절부터 이 초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찬양해요. 자, 시편 145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인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다윗의 삶의 기본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걸 높이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선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칭송하고 선포했을까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세대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저희 앞에도 걸려있죠? 생명나무 로드십 신앙이에요. 로드십 신앙, 신정주의 신앙. 제가 이 로드십 신앙이 무엇일까, 신정주의 신앙이 무엇일까를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한번 다시금 깊이 있게 반출을 해봤어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로드십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신정주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인데요, 제가 이 구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바로 이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다윗 왕궁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6장의 사건입니다. 그 법궤를 가져온, 법궤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가 지금 왕으로 통치하는 이 나라에 임하는 것을 다윗이 간절히 추구했고 사모했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그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에 한 것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다윗의 심장 깊은 곳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이 45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신정주의의 믿음, 로드십 신앙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세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년을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실 때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 소목사님이 참 너무나도 성경에, 우리 소목사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한 것 같은데 다윗의 핵심을 잘 집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리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그 안에서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145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은혜의 통치예요. 자, 17절에도 이 말씀이 소개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은혜의 통치예요. 이 세상 나라는요, 자신의 권력으로 통치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통치, 왕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까? 세상 나라는 이 통치를 할 때에 억압이에요. 정치 형식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는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그 은혜로 통치하시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은혜의 통치는 넘어지고 좌절한 자를 다시 일으켜주는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린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그 본문에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그 다음에 비굴한 자들, 정말 이 번역이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해요. 비굴한 자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번역이 좀 좋냐면요, 좌절한 사람 혹은 짓눌린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갖고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을 갖고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데 녹록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중심이 있었지만은 그가 얼마나 사울의 추격을 받았습니까? 3,000명 이상이 되는 그 사울의 군사들 앞에 추격을 당하였고, 그뿐만입니까? 다윗이 그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블레셋 지경으로 가기도 하고, 정말 아기스 왕 앞에서 그의 침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그런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덫과 올가미가 그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지만 항상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도 많이 넘어졌어요. 그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고, 모압 지방으로 가기도 했고, 또 블레셋 지경으로 가기도 했고, 미친 척하기도 했고, 자기도 수없는 넘어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뭘 경험했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짓눌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짓눌렸을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 시편을 읽어보세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꿈을 이루고자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주변에는 때로는 올가미가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녀가 나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통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오늘 우리 소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불렀잖아요. 둘이 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했었어요.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우리 한국교회의 온 기독교, 천만 기독교 성도님들의 정말 18번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누가 지은지 아세요? 최용덕 집사님이 지으셨어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기사를 통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미혼모의 자식으로.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라면이라도 한 끼를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라면 한 끼 잘 먹는 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불러서 일었으면은 제대로 대답도 못해가지고 그의 모든 친구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찌질이라고 불렀대요. 찌질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집안이요,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이분이 유교 집안의 장손이래요. 또 거기다가.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는, 예수를 믿었다고 집안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하든지 결국에는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설상가상으로 고3 때는 이분이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 큰 재앙이 답조돼 이 다리에 관절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예수 믿으면, 자 예수를 믿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집안에서 쫓겨났죠. 고3 때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관절염이 찾아가 제대로 못 걷게 되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기도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던, 관절염이 치료를 받았다는 친구가 이분에게 우리 기도원 한번 같이 갈래?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이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한번 기도원에 가서, 이분이 목발을 짚고 다녔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목발도 집어던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목이 새도록 일주일 이상을 부르짖었는데 아직도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직도 다리가 아파. 결국에는 나중에는 나았어요. 이 이후에도 찬양 사역을 이분이 하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2년 동안이나 말이 안 나오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아픔도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딸이요, 뇌종양으로 16살 때 하나님의 곁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속에 들어왔는데, 자 소원을 간구했는데, 근데요 1984년 9월 어느 날 새벽에, 이날도 이분이 인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수많은 좌절과 고민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안타깝게 애처롭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정말 자기 등 뒤에서 안타깝게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았어요. 뭐라고 주님이 하셨냐면은, 이걸 다 기록을 했더라고 기사에.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그때에도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실패하고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내가 승리하고 일어서리라 기대하고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노라. 하나님의 이 감동을 마음속에 확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흐르는 이 눈물을 훔치고 피아노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이 찬양이 영감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 소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러한 좀 딜레마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때로는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난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네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미성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다시 한번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 넣어서. 이성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이 짓눌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그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결국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짓눌린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주님인 줄 꼭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두 번째는요,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로드십 신앙, 신정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은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운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요, 유학 갈 때 그때 IMF가 터졌거든요. 한 일불에 1,800원, 2,000원 하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어려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공부를 했는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돌이켜보면은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공부시켰잖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방식으로 저를 돌보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에도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이제 이게 본론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결국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뭘 이루어준다고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신년 예물 봉투에다가 쓴 5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는 모든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요, 장로님들,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여러분 젊으신 분들입니다. 성도님들, 아멘.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20대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에요. 꿈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더라고. 다윗의 인생을 봤더니요, 소원으로 시작해서 소원으로 끝나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다윗을 봤어요. 그 다윗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뭘 이루라고요? 내 뜻. 자, 그래서 제가 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헬라어 원문에서. 내 뜻이 헬라어 원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텔레마타 무라고 그래요. 텔레마타 무. 텔레마타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뜻. 이 텔레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will, 의지, 뜻. 그 다음에 wish, 소원. I wish you Merry Christmas. wish, 소원. 그다음에 desire, 갈망하는 거. 이게 이 텔레마타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자, 이걸 보니까는, 그래서 그 영어 성경, 자, NRS의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 있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All my wishes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도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요.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뜻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다면 거긴 지옥이에요. 잘 들으세요. 단테가 그의 신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 소망, 꿈,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뭘 받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나라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그 주의 종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원이요, 그래서 이 소원이 내 개인적인 소원일 수도 있고, 가정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기업에 관한 소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더라도 아이고 올해도 또 신년 축복송에, 올해도 또 홍보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더 이상 그러면 소망이 없는 분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매년마다 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그분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의 지경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을 시작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이를 통해 내 꿈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먼저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년의 과정에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럼 다시 또 일으켜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윗이요, 그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걸 마음에 품고 살아갔어요. 때로는 넘어졌어요. 엎어졌어요. 믿음도 잊어버렸어요. 미친 척도 하고 그냥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자신의 꿈, 소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어떠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 꿈을 꼭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사무엘하 23장 5절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더러 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너무나 귀함. 계속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복을 받게 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텔레마타를 받고, 그리고 그 텔레마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왕권을 추구했을 때에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집을, 내 집이,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원을 제대로 받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가정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꼭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 나의 여기 이르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꼭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이루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어떠한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제 뽑혔죠? 다음 주에 이제 취임식이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그에게 줄 대려고 각국에서 난립니까? 먼저 트럼프랑 통화하려고. 왜요? 트럼프가 이제 이 정책을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는 먼저 트럼프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도 줄을 잘 대야 돼요. 아멘? 누구한테 줄 대야 돼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줄을 잘 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줄 대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에 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줄을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썼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맞춰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간절한 열정을 주신다면 저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자꾸만 하셔야 돼요. 또 수정하고 내 뜻을 또 수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요 결국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제가 간단한 간증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내용대로 소원을 이루신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번 뉴욕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뉴욕에 허더슨 야드라고 하는 곳에서 사진은 뉴욕 맨하탄에 찍은 건데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큰 곳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는 뭔지 알아요? 록펠러 센터예요. 자, 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록펠러처럼 11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맨하탄의 피프스 애버뉴에 있어요. 아주 한복판에 있어요. 여러분, 꼭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몇 년 만에 갔다고요? 5년 만에 갔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자, 우리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전 거. 네. 제가 5년 전에 아들 고3 때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갔다가 구글 앞에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님, 언젠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을 한번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왔습니다. 이번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구글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제 자랑이 될까 봐 저는 너무나 두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어요. 5년 동안에 저는 미국에 못 갔거든요. 매 신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그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때로는 신년 축복 성회의 봉투에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않은 것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이제 뉴욕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자기가 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진급을 시켜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아빠한테도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작년이었다. 작년 7월인가 8월 그때에 진급 막 승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안 되고, 근데 이 아들이 막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빠 나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굉장히 약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시금 이 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신뢰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뜻대로 안 됐어요. 정말 뜻대로 안 됐어. 안 됐는데 이번에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소망을 포기하지 말자 했는데 한 달 후에 이메일이 왔어요. 어디에서? 구글에서. 한번 원서를 넣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원서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넣어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야 돼요. 코딩 시험을 한 세 번을 봐야 되고, 또 인성 테스트를 해야 되고, 진짜 통과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같이, 너 하나님께 이번에 해주시면은 어떻게 할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도 한번 하지 않겠니? 그렇게 딜을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걔가 거기서 시험 볼 때 여기는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잤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한 자에게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밤잠 별로 많이 못 잤어요.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요, 구글에 갔더니요, 정말 세계적인, 이번에 봤더니 경쟁률이 2700대 1이에요. 2700대 1. 하늘의 별따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요, 구글 거기에는 식당에, 이 회사에서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고 다 공짜로 줘요. 그리고 가족 가면 가족도 다 공짜로 줘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걸 봤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뉴욕에 있다가 이번에 실리콘밸리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신사옥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작년에 이 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줄이 계속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깜빡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우리 세대의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 몰랐거든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더라고요. 가보니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것은 신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해서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이게 5년을 지났거든요. 5년 동안 심고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한 그대로는 아니지만 돌이켜보니까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 최고의 길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어찌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서부에, 둘째 아들은 뉴욕 맨하탄의 금융에, 서부와 동부에 심어놨습니다. 이 아들들이 거기에서 더 하나님께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아주 또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러한 간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세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신종주의와 로드십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한 거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세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잠깐만. 제가 미국 갔다가 와서 여기 한번 우리 세대교회 성도님 기도를 뜨겁게 하나 봤더니 올해는 신년 축복인데 그렇게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좀 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동적이면 안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침노해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구글 갔더니요 한국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중국 사람, 인도 사람이 꽉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만 끌어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지 그건 기적이에요. 뉴욕 맨하탄에 월가에서 들어갔더니 거기는 또 동양 사람이 다 백인들이 백인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 박수치며 한번 부르고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오리니 내게 찬양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어찌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금 하나님께 아뢰며, 주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정주의와 주여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나가겠사오니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한 해 아버지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주여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올 한 해도 주여 5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신년 소원을 가지고 예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의 하나님이여, 세대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앞에 축복의 주인공, 소원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